응답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1월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 24에 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고 2월에는 24 응답을 위해 찾아야 할 것, 24 응답을 위해 준비할 것에 이어서 오늘은 24 응답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4 응답을 위해 찾아야 할 것은 모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와 237 나라에 전달해야 할 에덴의 축복이고 24 응답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인생 스토리, 또 제자들과 나눌 수 있는 평생기도 제목,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237 전도가 되려면은 24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24 응답을 받으려면은 찾을 것, 준비할 것,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24 응답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4 응답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옛 구습입니다. 옛날 습관이죠.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지난 것을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헛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한 거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장수의 복을 누린 솔로몬 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지난 것을 말씀으로 보면은 모두 더러운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 좋다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지난 모든 일은 사탄에게 속아산 일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은 뭡니까? 그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둘째, 24 응답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거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하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탄은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거죠.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죠. 사람의 딸들은 뭡니까? 불신자의 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사람들, 그 남자들이요, 세상 여자들을 그 아름다움 이쁘니까 거기에 이제 넘어지면 이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데려다가 뭐 결혼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여자가 자꾸 뭡니까? 유혹해서 안 믿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남자들은 뭡니까? 가는 데마다 씨를 뿌리잖아요. 그 남자거든요. 참 씨를 뿌리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면은 유혹이 많다고 말이죠. 이쁜 여자 보면 그 안 넘어갈 사람 몇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쁘고 그러니까 거기다 넘어지거든. 그 남자들이 거기다 넘어지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뭐 집하고 되게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런 유혹이 많지 않은데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그렇죠? 돌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유혹 많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우상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된 세상 문화입니다. 셋째, 이 수상답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은 잘못되고 틀린 가치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0장 4절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바벨탑 뭡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 아닙니까? 세상 성공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갖고 즐기는 것을 축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참된 성공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참된 성공과 축복은 다른 사람을 내가 배려하는 거죠. 배려하고 또 도와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32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걸 버려야 했잖아요. 화내는 거, 소리 지르는 거, 남 헐뜯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그렇죠. 사람을 만나면 친절하게 그렇죠. 자세히 설명도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런 사람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냥 뭐 친절하지 불친절하고 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라 했잖아요. 그렇죠? 용서하라. 함께 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함께 살아가 그게 바로 성공이고 바로 우리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23답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할 것을 버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비춰보아야 됩니다.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운 모든 것을 즐긴 후에 돌아본 적 그것도 헛되도다고 했어요. 전도서 2장 10절에 11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줄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전도서에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보고 즐기는 자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 물건을 막 쌓아가지고 창고가 넘쳐가지고 쌀을 너무 많이 이제 생산해가지고 뭡니까 또 졌어요. 이제 여러 해 물건이 이제 쌓았으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는데 하나님 뭡니까 네 영혼을 오늘 내가 데려갈 텐데 그럼 그거 무슨 소리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좋은 대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둘째, 버려야 할 것을 버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문화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는 즐기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인생이 허무해지는 사탄의 문화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6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40일 동안 시험할 때 뭡니까? 그 천하만국을 보이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천하만국이. 그거 다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 사탄의 문화 아닙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게 포탄이 떨어지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그렇다니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없어지면 다 없어져. 세상 사람들은 그걸 즐기잖아요. 좋다고 하면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잔뜩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옛날 가난한 시절에 어땠습니까? 열심히 일했잖아요. 가난한 시절에. 그래서 경제부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자식들도 기르고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사회 분위기가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쪽으로 지금 세상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좋은 데 여행 가서 좋은 음식 먹어보고 사람들이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쇼핑 가가지고 명품 산 거 이거 자랑하잖아요. 세상의 문화가 그렇다고 합니다. 십계명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셋째, 버려야 할 것을 버리려면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이 오직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버려야 할 뭔가 거기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죠.
안 버리면 그 채울 수가 없잖아요. 물도 뭡니까? 뭐 버려야 거기다 새로운 걸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이 오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지게 되려면은 복음이 무엇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종로로 담이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그게 사탄의 종로로 사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오려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 다른 것은 절대 못 나온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거죠. 더 이상 염려할 거 없는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안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뭐 내가 또 붙잡고 막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염려하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에 완전히 해당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시라니까요. 그리고 복음 안에는 인생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3절에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연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비밀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 46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사업하신 분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장사꾼이 이제 값진 진주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산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거면 진주. 그거 어디 뭐 이 방에다 넣겠습니까? 어디 장롱에다 숨겨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때도 그 진주 참 꺼내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걸 샀지 내가 이제 샀을까? 이게 대단한 건데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 꺼내보고 사람 없을 때 꺼내볼 거 아니에요. 너무 귀한 거니까 보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냐? 복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바꿀 그 어떤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복음이고 그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성도들이. 그러면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발견이 안 되어 옵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고민하죠. 세상 것 때문에. 근데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오직이 될 수밖에. 왜? 내 세상에서 진짜 가장 귀한 걸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럽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복음이 발견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교회 다녀도 액세서리 같이 복음을 여기잖아요. 그리스도 뭐 따하는데 진짜 이게 너무 소중해가지고 내가 이거 그러면 이게 말 안 하겠으니까 너무 소중해서 가지고 있는데 진짜 나만 갖고 있긴 좀 갖고 그러면 얘기해준 거예요. 여러분 귀한 거 있으면 약간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좋은 거 있으면 이거 먹어봐. 너무 귀해. 영어 좋은 거 봐. 한번 봐봐. 그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귀하지 않으면 말 안 해요. 뭐 귀하지도 않은 건 뭐. 근데 내가 정말 귀하다 생각하면은 그 뭐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그게 진짜 전도죠. 그것도 아닌데 얘기하면 그거 진짜 뭐 진짜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같이 발견한다는 게 그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진짜 존귀한 분들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한 거를 여러분이 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거 깨달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것에 막 매달려 안 산다니까, 안 쫓아간다니까. 아니 버려버린 왜? 더 좋은 게 있는데 뭐. 그래서 내가 그 가치를 모르면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저거 좋은데 그게 아니 내가 더 좋은 거 있어. 내가 필요 없다. 네? 그럼 저 사람이 이상한 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귀한 것도 이거 버리네. 너 가져. 필요 없어. 난 너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그렇게 발견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뭡니까?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이제 대박 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입니다. 이 싸움답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옛날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버리며 잘못되고 틀린 가치관을 버리면은 사람들과 내가 비교의식 갖고 경쟁의식 안 갖는 거죠. 하루하루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는 일을 비춰보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뭡니까? 내 삶하고 비춰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거울이잖아요. 내가 얼굴에 뭐 티가 묻으면 우리 세수할 때는 닦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그래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안 읽는 사람들이 좀 순수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문화를 보며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나중심, 물중심, 세상 성중심으로 빠지지 않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이유를 위해서 이제는 마음과 시간을 쓰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헛된 것 거기에 너무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삶의 여유가 있죠. 왜? 너무 소중한 데가 갖고 있는데 사람 안 따라다니고 그렇게 분주하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건 내가 갖고 있는데 사람 따라다닐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되는 이싸움답이 응답을 주게 됩니다. 이싸움답을 위해 찾아야 할 것과 준비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되면 날마다 강단 말씀을 듣고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는 정심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또 말씀 또 암송하잖아요. 그렇죠? 또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기도가 되는 그게 23답이에요. 그게 되면 어제 유광수 목사님 그 산업성경 메시지 들으셨습니까? 또 핵심 메시지 이런 거 들으세요. 들어보시면은 강단 말씀 10번씩 들으라니잖아요. 10번씩은 아니라 매일 한 번씩 들어보시라니까. 저도 매일 한 번씩 항상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 그래야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말씀 흐름 따라서 이게 또 강단 말씀 이런 게 내가 전혀 문외 아니면 무슨 응답이 옵니까? 그건 응답이 아니죠. 응답을 옵니까?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은 그냥 괜히 하나님이 어느 날 일확천금을 주는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응답을 주게 돼 있는 그것을 따라가야지. 그것도 아닌데 응답이 왔다고. 그 사람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응답이 와야 뭡니까? 또 버려지는 거죠. 버려지면 또 그거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버릴 것을 찾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